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역대하 32장 말씀입니다. 효행복도 펴시고요. 역대하 32장은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29장서부터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왔는데 32장은 히스기야 이야기의 마지막이 32장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함께 32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증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 신복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대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희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하 32장 말씀을 읽었고요. 효행복 보시면 거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이기는 힘, 믿음과 기도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 믿음과 기도. 여기 효행복에서는 요절로 31절을 정해놨습니다. 우리 3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효행복이 있으신 분들 그 위에 계속 읽겠습니다. 읽을 때 한 5줄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읽을 거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연속적인 개혁을 성공리에 마친 후에 공동체적, 개인적 시험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동체적으로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공이 있었는데 남유다는 대부분의 성을 잃고 예루살렘 성만 남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개인적으로는 병들어 죽게 될 위기에 처해졌다. 히스기야는 다가오는 시험들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여기 오늘 효행복 보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전쟁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다가왔던 질병의 문제예요. 두 가지 어려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좀 길지만 우리 효행복 교재 꽤 깁니다. 한 17줄 될 것 같은데요. 그 쭉 읽고 우리 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먼저 백성과 군대 장관들을 신앙으로 무장시켰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리고 이사야와 더불어 중보기도로서 아수르의 문제를 극복했다. 또한 병들어 죽게 될 위기도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치료받고 생명을 연장받았다.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시험을 극복해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진다.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병을 치료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자 자랑하고 싶어졌다. 그는 병문안을 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왕국의 부와 영광을 마치 자기 힘으로 이룩한 양 과시하여 후대에 남유다의 패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오점을 남겼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 우리가 믿음의 토양에 깊이 박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잘 심겨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나무를 흔들어 보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와 같이 위기를 극복한 뒤에 승리감에 젖어 과신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의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리기에 힘쓰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하 32장, 역대하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궁금한 게 구약 성경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붙어 있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적으로 맞아요. 근데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가 붙어 있는 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거의 같은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같은 시대인데요. 그 이야기를 두 번이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붙여놨기 때문에 왜 이렇게 썼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같은 내용이 똑같이 붙어 있는데요. 바로 연달아 붙어 있는데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붙어 있지 않아요. 아예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고 있는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이에요. 하나는 토라라고 그래서요, 모세 오경 쪽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느비임이라고 예언서예요. 예언자들이 쓴 책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케투빔이라고 그래서 그냥 나머지 책들입니다. 그냥 책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역대 상하는 이 세 번째 케투빔, 그냥 나머지 책들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어디에 있어요? 이 두 번째 예언서에 들어있는 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어떻게 열왕기 상하 역사책이 예언서일까? 여기 여호수아서도 예언서고요, 사사기도 예언서고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도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언서고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예언서입니다. 어떻게 이사야와 사무엘 상하가 똑같이 예언서일까? 예언서라고 불려지는 느비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역사적인 기록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 상하는 적어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 관점만이 중요해요. 열왕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는 조금 달라요. 역대기는 예언서가 아니고 조금은 좀 더 역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간 것이 역대 상하, 역대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건 역대기예요. 열왕기 상하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주말이죠. 집에 가서 뭐가 좀 심심해서 할 건 아니지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열왕기 하에 나오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역대 하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금방 압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이 책 중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꽤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하에도 히스기야의 분량이 많지만 역대 하에도 히스기야의 분량이 많습니다. 역대하 책이요 32장까지 32장이 아니라 36장까지 있어요. 역대하가 3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26장까지 장수로 하면 27장이죠. 27장이 나머지 유다의 20명의 왕의 이야기예요. 20명 왕 이야기가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히스기야는 그 중에서도 4장, 29장부터 32장까지를 차지해요. 그러니 다른 왕들보다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이고, 이 왕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역대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있고 또 열왕기에도 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열왕기서에 히스기야의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신앙적으로 설명하는 역사, 그리고 신앙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역사처럼 쓴 역사서, 이 두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삶을 설명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열왕기에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나 그리고 역대기에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나 그리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기록을 역대하에서 읽어요. 그러니 이 역대하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열왕기랑은 조금 다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역대하, 이 케투빔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32장을 읽어보니까요, 열왕기에는 없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앞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해요. 아수르 왕이 무슨 질풍노도처럼 온 지역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이 걸출한 왕도요,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이 공격을 다 막아내지는 못해요.
유다 전역을 지킬 힘은 없습니다. 왜? 아수르는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죠. 아수르가 유다 전역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깨뜨리고요, 이제 예루살렘 그것만 남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 히스기야는요, 그 어려움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서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습니다. 열왕기에는 없는 이야기가 역대기에 있는데, 그건 히스기야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입니다. 열왕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관심이 딱 하나예요. 이 백성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는지 안 섰는지 그 신앙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그거보다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가만히 보니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32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유다에 있는 많은 서급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열왕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보고 히스기야는 기도해요. 하지만 역대하에서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걸 봅니다. 여기저기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히스기야는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지혜로 찾아가고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 용사들과 방백들과 더불어 그 일을 감당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역대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열왕기 그거에서 히스기야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역대기에 히스기야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토라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느빔 예언서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케투빔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열왕기의 히스기야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의 히스기야에게서도 배우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것,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역대기 케투빔을 주면서 삶의 지혜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설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우리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그거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좋은 꿈들을 꾸며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지만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그 자원은 물적, 인적 자원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기도하셔요. 그리고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 일에 여러분들 손 놓지 마셔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서 그 방백들 그리고 그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그리고서는 해야 될 그 일 지혜를 찾아요. 어디서 대단한 군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무슨 최신의 병기를 어디서 사올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물 근원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대군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방법도 없어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얘네들 물이라도 주지 말아야 돼요. 얘네들 목마르게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물길을 돌리고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을 주겠냐는 거죠. 4절에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얘네들 물 못 먹는다. 백성들이 막아요. 사실은 그 일은 조금은 자해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아수르만 못 먹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못 먹을 수 있습니다. 못 마실 수 있어요. 나중에 사내립이 와서 그 얘기를 하죠. 너네들 거기서 목말라 죽고 굶어 죽으려고 그러는 거냐? 물 근원 다 막아놓고 너네들 죽으려고 그러는 거니? 하지만 이 일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압니다.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희생이 있더라도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히스기야와 방백들과 용사들은 함께 의논하고 그 일을 해 나갑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굉장히 영웅적인 일입니다. 그 일을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 히스기야가 하는 일들을 보면요, 군대 장관들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거기에서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해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질서를 잡아가고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다시 한번,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열왕기처럼 해야 됩니다. 열왕기처럼 하는 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소망, 그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지만 역대기처럼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가장 지혜로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가진 자원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질서를 잡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 히스기야는 뭐래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지만 역대기에 있는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심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봐서?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 아름다운 말로, 그리고 이 용기를 주는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이 말로 이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열왕기와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기에 있는 히스기야를 만나요. 다시 한번 시험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11개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이것이 아마 시작일 겁니다. 그러니 뭐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토라, 그 다음에 느빔이 필요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케투빔, 역대기의 히스기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끝까지 함께 감당하셔요.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요.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셔요? 느빔, 그것 기억하셔요. 사실은 뭐부터? 토라부터 기억하는 게 맞습니다. 모세 오경 기억하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행해야 될 바른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여기 느빔처럼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길에 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케투빔,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지혜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용기로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질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로 나아갑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요. 그리고 가정이 힘든 상황에 빠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요? 토라를 생각하셔요.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뭔지 그것들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들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빔이에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거기서 넘어지지 않도록, 혹시라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도록 그렇게 시련과 역경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케투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용기 있게 일어서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들 하나하나 질서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들로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들로 격려하십시오. 그래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도 한 길 한 길 주가 주시는 생명의 길, 그 시험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기 히스기야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뒤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히스기야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열심과 지혜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요, 위대한 리더십과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사람들을 고양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또 인간이라 방심하고 또 교만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이 이 사람 히스기야였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아마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아름답고 온전했으면 좋겠지만 히스기야의 말년이 조금은 슬픈 이야기들로 차 있습니다. 다 설명하려면 오늘 새벽이 너무 짧아요. 집에 가셔서 오늘 주말이니까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에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그 파란만장했던 삶이 그 역사에 풍파가 있었던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평온한 시절에는 평온하게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역동의 시절에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장례 예배를 가서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장례가 나서 갈 때가 있습니다. 가면 제가 그분들의 삶을 다는 몰라요. 하지만 그 영정 앞에 서고 가족들 앞에 서면 그냥 그 삶이 어떤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역동으로 가득 찼던, 그리고 슬픔과 어려움과 역경이 가득했던 시절이기에 그분들의 삶이 누구라도 파란만장하고 누구라도 눈물과 아픔이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그렇게 만만한 시대는 아닙니다. 혼란의 시대고 롤러코스터처럼 많은 변화가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 아마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우리의 부모들의 삶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이 참 파란만장했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될 시대였을 거고, 그리고 신앙으로 버텨야 되는 일들이고, 약함과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해야 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들을 누리며 조금은 방심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히스기야라는 이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가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 인생들을 보셔야 돼요.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겁니다. 산헤립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가 다가오는, 그리고 나를 교만함으로 무너뜨리려는 유혹이 다가오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도 꽤나 파란만장할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삶이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그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타나크, 토라, 느빔, 케투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믿음의 본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지혜로, 그리고 주시는 능력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한 해 파란만장할 겁니다.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안에서 마음을 추스리시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지혜와 차원으로 하나하나 서로 격려하며 또 그 생명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여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그 부요함이 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만, 하나님의 복주심과 승리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2019년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시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우리가 보고 배우오니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주 앞에 나와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모든 자원으로 선한 일을 향하여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치료와 회복이, 또 풍성하게 부으시는 하늘의 복이 넘칠 줄 믿사오니 그 안에서 교만하여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늘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전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